1. 과학적 실제는 자연뿐, 영혼을 부정하는 현대인. 옛날 사람들은 의뢰 영혼과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었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의심하는 일도 별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은 영혼 불멸을 의심하거나 더 심하면 그러한 문제에 관심도 갖지 아니한다. 이것이 현대인의 기질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대적인 기질이 반드시 건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소위 한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된다. 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까운 사람, 고마운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된다. 이때 영혼의 불멸은 유한한 인생에 대한 생태적이며 존재론적인 물음인 것이다. 현대인이 영혼의 물음을 묵살하는 변명과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를 우선 들 수 있다. 첫째는 현대인의 삶은 현세를 추구하기에 바쁘다. 타계와 내세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현세를 좀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타계와 내세는 생각할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타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현세로부터의 도피요, 현세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론은 칼 막스나 줄리안 헉슬리 같은 사람들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생각컨대 일찍이 내세가 없다고 해서 현세에 더 충실한 사람이 있었던가는 의심스럽다. 그 반면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 현세를 충실하게 산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 문명은 현세를 죄악시하고 타계만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세 타계에 관한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논의에는 결론이 있을 수 없다. 둘째로 현대인이 영혼 불멸을 의심하는 이유는 현대의 과학적인 새로운 실제상에 유래한다. 과학적 지식은 실증적이고 과학적 실제는 자연뿐이다. 과학에서는 주관과 초자연은 제외된다. 따라서 영혼과 천당은 과학적 지식과 그 실제 안에는 자리도 없고 알려지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알아야 할 것은 과학에서도 근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성 원리가 개척해주는 새로운 실제와 역사적 지식이 전시해주는 새로운 사실은 옛날 19세기의 과학이 알던 것과는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다. 19세기의 실증주의적인 자연과학은 객관적 자연만이 실제의 전부라고 하여 관찰자의 주관을 그 실제에서 제거하였는데 이는 마치 우화 돼지의 산술과 같다. 엄마 돼지가 하루는 그 새끼 돼지 10마리를 데리고 작은 개울을 건넌 다음 그 수를 세어보니 건너기 전에는 11마리였던 것이 건넌 다음에는 10마리뿐이더라는 것이다. 개울을 건넌 다음에는 자기를 빼놓고 세웠던 것이다. 현대인은 자연과학이라는 역사의 강을 건넌 다음 그 눈앞에 전개된 자연과학의 풍토에서 그 관찰자인 자기의 입장, 곧 자기의 영혼은 다 빼놓고 말았다. 그러자 이러한 자연적 실제에는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인간을 빼놓은 실제는 참 실제가 아니라 그 모사요 추상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모든 실제의 일부에 그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흑백 사진만 찍었는데 요즘은 컬러 필름이라는 천연색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그 사진의 채색된 빛깔은 자연적 실제에는 없었던 가공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자연에 가까운 실제이다. 이와 같이 지금의 새로운 자연과학은 관찰자의 주관을 도외시하지 아니한다. 참 실제에는 영혼이 들어있다. 영혼도 실제의 일부인 것이다. 사실상 오늘의 자연과학은 영혼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셋째로 영혼 불멸에 관한 논의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등한하게 된 사정이 또 여기에 겹친다. 영혼 불멸은 뚜렷한 종교적인 교리라고 지금까지 여겨왔지만 근래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을 서로 상반된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이자택일로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 불멸이면 부활은 불필요하게 되고 또한 죽음도 참 죽음이 아니요 부활도 참 부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가장 정서적인 정설이고 영혼 불멸은 그리스 사상으로부터 전염된 이설이라는 것이다. 또 사실상 불멸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교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도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활은 성서신학이고 영생은 자연신학이라고 구별한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곧 그리스도교가 타계와 내세를 구별하고
타계신앙을 물리치고 내세신앙을 강조하는 점이다. 타계신앙은 이 세상을 죄악시하고 천당만을 바라보는 신앙체계이다. 이에 대하여 내세신앙은 이 세상의 변질혁명을 시도한다. 정서의 신국은 타계가 아니라 내세 곧 역사적인 장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영혼불멸과 타계천당은 부합되는 한 쌍이고 부활과 내세는 또 달리 부합되는 한 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영혼불멸과 천당은 현대과학에서 볼 때 몸의 부활과 내세신앙보다 더 한층 어리석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리스도교는 영혼불멸을 희생하고 부활신앙만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멸이냐 부활이냐. 그러나 영혼불멸을 피하는 이러한 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반성을 가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로 우리는 영혼불멸과 몸의 부활을 그렇게까지 절연히 구별할 수 있을까? 부활이 전적인 새 창조, 새 출발이어서 그 생전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것일까? 그것은 경신이 아니고 교체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해서 김씨가 박씨로 된다든지 혹은 사람이 고양이로 환생한다는 뜻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생전의 인격과 부활의 인격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자아동일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부활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체라고 하기보다는 경신이다. 다시 영혼불멸을 생각해보자. 영혼이 불사의 실제라고 해서 죽은 후 그것이 아무런 수용과 변화를 입지 아니하는 돌같은 고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이고 관계 반응의 수용성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산 영혼이 아니라 무슨 금싸라기 같은 고체이거나 기하학적인 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그 사람의 생전과 사후 사이에 어떤 변화를 겪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활과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불멸과 몸의 부활은 그것이 모순 대립이 아니라 관점이나 정도의 차이이며 대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영혼불멸이냐 몸의 부활이냐 하는 문제는 흡사 물리학에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문제와 같다. 곧 실제 자체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다. 이중적인 성격은 실험장치의 변경, 곧 관점의 차이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타계신앙이 윤리적으로 무책임하고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역사적인 개념인 내세신앙을 그럴싸하게 내세웠다. 그러나 다시 현대 물리학에서 볼 때 타계신앙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타계와 내세를 이율배반의 양자택일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호 보완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시공 연속 개념이랄까 통일장이랄까 타계와 내세의 연속체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계주의적인 종교와 내세신앙의 종교가 역사와 세속에 대해서 각각 부정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며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요컨대 영혼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사변이 현실 도피의 타계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비과학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것, 또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보아서 비성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불멸의 요청과 신앙은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주장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슈바이처의 생명의 경외, 칸트의 인격의 존엄과 아울러 플라톤의 영혼의 불멸을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제는 현대인이 생명의 경외와 인격의 존엄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숭고한 윤리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찌하여 영혼의 불멸은 비과학적인 미신이라고 생각해버리는가 하는 데에 있다.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이해 없이 어떻게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칸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죽음의 윤리가 이론 이성보다도 우위에 서야 하는 실존 이성의 범주적 명령이라는 것을 여기에 다시 되풀이한다. 나아가서 현대에는 영혼불멸에 관한 과학적인 논증의 과제에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과학이 자인하고 있듯이 과학은 실제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제의 모형이요 상징이다. 이에 반하여 영혼불멸의 논증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존재론적인 가능성이지 구체적인 실증은 아니다. 주체성은 영혼과 인격의 회복에서. 다음에 우리는 영혼의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난날 인간이 자연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는 인간적인 자각을 영혼이라고 파악하고 이로써 인종적 실존임을 단정했다. 그 후 근세에 접어들어 인간이 사회 환경에 처하게 되자 인간적인 자각을 인격으로 실현하고 자기의 개체적인 실존을 주장했다. 그 후 다시 인간이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에 휩쓸리게 되자 인간적인 존재는 주체성으로 자각되고 자기의 주체적 실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인간의 환경이 이렇게 자연, 사회, 과학, 문명으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인간적인 자각도 영혼, 인격, 주체성으로 변해간다. 그런데 이 3단계의 과정을 우리는 오늘날 세속화의 과정이요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역사적 경륜의 함축은 실로 깊고 많은 뜻을 지녔다. 그 한 가지 뜻을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위험이 잠재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연계의 재앙을 두려워했고 근세 사람들은 국가 전통이나 또는 타인을 두려워했고 오늘날 사람들은 기계의 위력과 기계적인 조직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공포심을 품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인은 기계와 기계적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한 푸닥거리로서 난무와 방자를 일삼는다. 그러기에 처음에 나타나는 영혼은 객관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내면성을 의미한다. 국가, 전통, 타인 등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사회적인 범주로서의 인격은 사회적인 타인에 대한 개인의 얼굴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체성은 기계적 설정에 대한 인간의 자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둘레의 기계 문명 때문에 인간 존재의 주체성이 아쉬워졌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주체성이라는 것은 영혼과 인격을 가진 인간의 자각이며 이의 회복인 것이다. 자연에 대해서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며 사회에 대해서는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바로 이런 자각을 망각하고 기계에 대한 주체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아직 모자란 생각이다. 점점 더 발전해가는 우주시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사회관계 및 역사적 전통은 이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제3의 환경인 기계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의 정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를 안으로 이해할 때는 영혼이요 밖으로 알면 인격이다. 이와 같이 인간 존재는 안과 밖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인격은 인간의 수만큼이나 많고 영혼은 전 인류가 한 영혼에 참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은 인간의 잠재 세력이고 인격은 인간의 현실성이다. 우리는 이 잠세력인 한 영혼의 참여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휴머니티나 종교적인 속죄를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영혼과 인격의 통전이 곧 주체성이기도 하다. 즉 일반적인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역사적 시점, 그것이 주체성이다. 영혼, 인격, 주체성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휴머니티를 말하는 현대인은 영혼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개념은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